편안하셨습니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그 자녀된 특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다시금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처음 만민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연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성시교동은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기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태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찬양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도 넘치는 사랑으로 교회 식구와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부르시어 영접하여 새로워지라 권면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확신에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준행치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형제를 용서치 못하고 이웃을 사랑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몹쓸 정욕과 자랑들을 물리쳐 주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죄를 이길 수 없사오나 저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사함을 받을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8명의 한종 직분자들을 은혜 가운데 선출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이분들의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 교회 내외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세우신 염천교회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의 치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혼의 치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몸의 치유와 사회적 치유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기관 사업 위에 함께하사 계획 중인 사업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셔서 그러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연합된 저희와 교회가 맡은 바 소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지도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에 천국에 대해 예언하고 환상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젊은이들로 양육하는 데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부터 신실한 일꾼들이 새로이 나와 또 다른 70년을 담대히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주변국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회개하여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 가운데 있으며 부모 자식과 형제 자매를 잃고 시래에 빠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범죄와 마약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 지역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선교사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큰 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교우들과 간병하는 식구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필요에 따라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익금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천국의 지혜를 저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샬롬 성가대와 기악부가 준비한 찬양이 저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기쁨으로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맑은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너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니 나의 갈 길 너는
세상 고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이후에 주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 땅에 오사
오늘날 또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가나 마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행하신 그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결혼식이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열렸고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 주님의 모신도 거기 계셨고 제자들까지 그 예식에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 예식이 주님의 모친 되는 마리아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의 결혼식이 아닐까 하는 짐작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의 결혼식이냐? 신랑이 누구이며 신부는 누구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셨는데 주님은 누구이시며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에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왔는지 아니면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들이 준비가 부족했던지 손님들은 많이 밀려드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결혼식에 포도주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식사 관습으로 말한다면 주식인 밥은 있는데 반찬이 떨어진 것과 거의 같다 하면 틀림이 없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이 연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인 고로 당황하다가 주님의 모친에게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주님의 모친께서는 아들 되신 주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는 특별히 당부합니다. 저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다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주님의 모친께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 가정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 후에 이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물을 기르다가 빈 항아리를 채우라 말씀했습니다.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빈 항아리를 채우라 도무지 왜 그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6개의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미 그 물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연회장은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났는지 알지 못했는데 그저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잘 알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오늘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연회를 책임진 연회장은 물론이거니와 신랑 신부나 그 부모님들이나 일가 친척이나 모든 분들이 근심이 커야 했던 이 상황 속에 주님이 거기 계셨으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가정 안에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이유로 여러 상황 속에 많은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런 때 우리들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주님이 거기 계셨으므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도 있고 그 부모님도 있고 친족도 있고 하객들도 많이 와 있지만 심지어 주님의 모친도 있고 제자들도 있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오셔서 계시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이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여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을 활짝 주님을 향하여 여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문이 항상 열려 있다면 이런 말씀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열려 있어야 될 우리 마음의 문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될 우리 가정의 문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될 교회의 문이 닫혀 있기에 문을 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문을 닫아놓고 내 주인은 나이고 우리 가정의 주도권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 나가서 우리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일도 우리들이 주도하는 일이지 누가 주도하겠느냐. 이 생각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주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
우리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서 주님 계실 자리를 들이지 않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태도,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우리 교회의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태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셔서 계시고 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오셔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일상적인 일이든 모든 일에 주관자가 주님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 우리는 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는데 우리들의 뜻만 모아서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교회는 풍파 속에 들어가고 작은 문제라도 교회는 큰 문제로 문제 속에 휘말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날 주님의 모친께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문제를 주님께 알렸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리하곤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참모습을 보아요.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알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다리고 알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응답을 우리가 예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단한다고 우리가 예단한 대로 됩니까? 주님 뜻대로 될 일입니다. 대개 응답을 받고 보면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주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 36장과 37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네립은 18만 4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했습니다. 온갖 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여호와라 하더라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한 일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만한 군사력도 없고 나가서 어떻게 외교적으로 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달라?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눈을 떠서 이 상황을 좀 보아주십시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사내립의 말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오직 기도밖에 할 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4천 명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회방하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던 사내립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죽었어요. 아들들의 손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만홀히 여기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같은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나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기도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때 문제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어느 때 걱정거리가 정말로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나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미리 예단할 것도 없어요. 크다 적다 하나님에게는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나님에게는 그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지하시고 모든 거 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거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경우든지 낙심치 말고 기도하여서 주님께 아뢰서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 이 10절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포도주를 맛보고는 신랑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그냥 두었느냐고, 나 포도주가 떨어져서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정말로 미리 준비해 놓았구만. 신랑으로선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얘기를 연회장이 하는 겁니다.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어요. 순종한 사람들만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게 된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좀 이용하셔서 사람들은 저 무태에 앉아 있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저 무채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시니 말씀을 의지해서 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순종이 중요한 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주님은 어부가 아니세요. 고기 잡는 걸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직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전문입니다. 지금 그 시간, 낮 시간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그물은 깊은 데로 가서는 고기 못 잡는 작은 그물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을 한 건요,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제 생각, 제 경험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도무지 안 맞지만, 안 된 줄 저는 제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았어요. 바로 그날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아니라 놀라고 주님이 누군가를 알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작은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맞느니 틀리느니 그렇게 자꾸 말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미국에 있는 제 외손주가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얘가 학교에 가기 전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아주 많았어요. 그랬는데 고등학생 되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가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적인 지식하고 이 성경 말씀하고 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 집에 와서 제 엄마 보고, 제 엄마는 제 딸 아닙니까? 보고는 이게 뭐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거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우리 다 그때를 경험했고, 그때를 지나서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작은 지혜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틀린다, 옳다, 그르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의 작은 경험이나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맞느니 틀리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말씀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돼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생각 따라서 맞다, 틀린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의 기적을 보았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됐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남은 때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은 작은 문제, 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를 많이 괴롭게 하는 문제도 있고, 앞날이 캄캄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크신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임재하여 계시도록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진정한 머리로 임재하여 계셔서 온 교회 회중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게 될 때 교회는 건강성이 담보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맞다 그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아멘해야 됩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권세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염전가족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 의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계시면서 그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의 교회의 주인으로 오셔서 계시도록 문을 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부닥쳐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생동감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신을 쓰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동안 동안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본케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아버지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참된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저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축복된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간결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양쪽의 눈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고쳐주옵소서. 화요일날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수술을 잘 되게 해주시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건강한 눈이 되어서 남은 인생 건강하게 말씀 보시며 또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시며 그렇게 행복한 혼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와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의 경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엘림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이용해 주셔서 이 시간 장화헌금 성경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몰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계좌들이 있게 해주시고 엘리몰을 성경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이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박정형 권사님 어머님이 되시고 우리 박정식 집사님 장모님 되시죠. 우리 배영신 권사님께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오늘 손녀와 함께 고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박권 청년도 우리 박정식, 박정형 권사님 장녀인데 미국 유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2년여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배영신 권사님은 원래가 90세가 되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 우리 배영신 권사님, 박권 청년 한번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앉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엘리모를 잘 이용해 주셔서 장학헌금 150만 원, 성경금 150만 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모를 잘 이용해 주시고 또 엘리모에 속하신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고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아침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니 목사님께서 지금 오른쪽 눈 여러분 농대장 알고 계시죠? 농대장을 오랫동안 알고 계시는데 지금 오른쪽 눈은 약 6% 정도밖에 지금 이 살이 짠떡하십니다. 농대장에다가 또 황방변성까지 또 병이 초과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또 왼쪽 눈도 지금 병변이 되셔가지고 화요일 날 수술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월 첫째 주 노회 때 목사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6월 달에 미국을 좀 갈 일이 생겼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가시기 전에 빨리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게 됐는데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월요일은 사모님 이주기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시고 브라질에 있었던 목사님 여동생께서 목사님 외로우시다고 한 2달가량 오셔서 목사님과 함께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여동생께서 큰 병을 얻으셔서 암을 얻으셔가지고 어제 23일 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마음도 굉장히 아프실 텐데 그런데 이렇게 또 약속한 설교 말씀이 계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셨어요. 예, 마치고 여러분들 하실 때 손 한 번에 목사님 잡아주시고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창예배는 교회학교 연합 헌시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6월달에 시작됩니다. 6월 1일 토요일 날 온가족 새벽기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예배 장은 다비다 마리아 유존대 헌시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당요와 근사에 오늘 이 예배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용산연합재직회 여성재직초청 간담회가 2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회장님 또 각 여전도회 회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 있습니다. 회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순회 여름성악교 교사 강습회가 또 토요일 오전에 염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가 해당이 됩니다. 교사님들 많이 오셔서 함께 훈련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1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것이고 뜻이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올라 모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주님 믿고 살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며 기도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후에와 가정 후에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염천교회 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교회 시간입니다. 앞뒤 하고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모두 평안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도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예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를 위하여 일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